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공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눈으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괴롭게 할 그들의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치를 받은 자의 수를 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인치를 받은 자들이 4만 3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나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르다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유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영광이 되리라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나를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하늘에서 바라보는 자들에게 어린 양의 뒤에 옷을 씻어 기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배나 아무것도 없기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그림 경시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제는 가장 평화스러운 모습에 대한 그런 묘사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나 또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전쟁의 모습 등 다양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잘 표현한 작품 2개가 최종적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작품은 한없이 아름답고 잔잔한 호수의 전경을 놀랍도록 고요하고 청청한 터치로 그려낸 뛰어난 작품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 그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그 호수의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이 평화의 주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반해 또 다른 내용의 작품이 있었는데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벼랑, 위험하도록 벼랑에 걸쳐져 있는 새의 둥우리, 그 둥우리 속에 어미 새의 품 안에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기 새의 모습이었습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둥우리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누리는
평화에 대한 그런 그림이었는데 1등으로는 두 번째 작품이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닌 비록 폭풍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그곳에서 보호함을 받는 새끼 새의 모습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진정한 평화와 평강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폭풍이 있는 그 새의 두무리처럼 그와 같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어려움과 힘겨움의 시간들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시간을 지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6장에서 하나님께서 7인을 떼시는, 그래서 6번째 인까지 떼시는 심판의 장면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7째 인이 떼시는 그 내용들을 이제 곧바로 말씀하지 않고 6장에서 6인이 끝난 다음에 8장에 7인이 나오는데 7장의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7장 오늘 읽었던 이 내용들을 삽입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심판이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들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6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씀 6장이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마치죠.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6장의 마지막에는 이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능히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진노의 날에 누가 견디겠느냐라는 이 질문 이후에 이제 7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 어느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을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마치 어미 새의 품에 안긴 새끼 새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심판 중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인을 쳐서 자기 소유로 삼으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을 쳐서 자기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 놓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네, 지금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었어요. 땅 네 모퉁이라는 것은 온 땅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들이 서 있어서 바람이 불어오지 못하게 그들이 하죠. 세상을 심판하는 그 바람 앞에 네 천사가 서 있을 때에 또 다른 천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3절에 뭐라고 외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바람으로 인해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그것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칠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자, 이 말씀은 에스겔서 9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에스겔 말씀에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했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면서 그 과정에 이마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에스겔 말씀이죠. 그 말씀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와 보호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을 친다라는 것은 너는 나의 소유이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분명한 선언이죠.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네, 소유와 보호를 의미합니다. 소유와 보호를 의미합니다. 무엇이 소유와 보호를 의미해요? 인을 친다라는 거. 네. 자, 에베소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감도장으로 그것이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꽝 찍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을 쳤다라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인을 남긴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감히 그 악한 세력이 하나님 자신의 소유의 표시를 가진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치심은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므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기까지 아무것도 해치지 말라,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보호하시겠다라는 요한계시록 7장의 메시지입니다. 마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때 10가지 재앙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미치지 못하게 했죠. 특별히 10번째 장자가 죽게 되는 상황 속에 문설주 가운데 양의 피를 발랐던 그곳은 넘어갔던 것과 같이 심판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구원의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마치 거센 비바람 가운데 이들이 있었지만 어미새가 품어주는 것과 같은 그 놀라운 평강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소유이다. 인치심에 대한 말씀, 너는 내 소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 바로 뒤에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속해서 어떤 말씀 하시냐면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이 풍랑의 이 휘몰아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분이세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쳐 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인치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이와 같은 약속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인치심 받은 자들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자,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얼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4만 4천. 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 200명 성도, 그리고 14만 4천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14만 4천이 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이단들은 이 숫자가 자기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증인, 또 신천지, 각기 자기들이 그 숫자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숫자를 채우고자 하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이단들도 이미 이 숫자들을 넘어섰어요. 결코 이것은 실제의 숫자가 아닌 히브리어 셈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24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12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2는 히브리어의 완전수로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12지파였고 신약에서도 12명의 사도이죠. 가룟 유다가 빠진 이후에도 mat대아를 다시 선출해서 12사도를 그렇게 보충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14만 4천은 그와 같은 완전한 숫자 12와 12를 곱하고서 많다라는 1000을 곱해서 나오는 숫자예요. 그래서 14만 4천의 의미는 구약의 백성과 그 성취로서의 신약 백성을 함께 포함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어떤 특정한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바로 14만 4천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이 행해지는 그때 잠시 심판이 행해지지 않게 하시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을 쳐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자신의 소유된 백성들을 내가 그들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숫자 속에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민수기 31장에 군인들이 싸움에 나갈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3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라. 각 지파에서 몇 명씩을 전쟁에 보냈어요? 1000명씩. 자, 그래서 오늘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이라고 14만 4천이 그렇게 나왔다고 했죠. 자, 이 1000명 안에는 지금 민수기의 이 배경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병력의 숫자예요. 전쟁의 상황이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 공동체는 전투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시하게 얼렁뚱땅 신앙생활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닌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의 길을 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며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숫자는 과거 초대교회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킨 그와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는 그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직장 안에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치열하게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세상 속에 전투하고 있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거슬러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인치시고 보호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 백성에게 인쳐주시고 험악한 세상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오늘 또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현재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과거에 인을 쳐주셨고요. 현재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14만 4천 명에 대해 각 지파별로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점은 큰아들인 루벤부터 소개하지 않고 유다 지파부터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묘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단 지파가 빠져 있고 요셉 지파가 둘이 적혀 있죠.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대신 요셉 지파로 표현하면서 12지파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파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자, 무엇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고 손에는 무엇을 들었어요?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 14만 4천 명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제 큰 무리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들이 흰옷과 종려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흰옷과 종려 가지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승리한 사람들에 대한 묘사예요. 승리한 사람들. 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돌아오게 되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전쟁에서 흘린 피를 씻어내는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래서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물로 씻었지만 오늘 본문 14절에는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4만 4천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들이 자신의 죄가 십자가에서만 정결케 됨을 믿는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로 옷이 씻어지게 되었고 승리의 상징인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 현재 삶의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승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 베푸님께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로. 여러분, 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이미 승리케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압제로 신음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루하루 자신이 살아갈 수 있을지 처절한 박해의 현장을 지나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하루도 그 어둠의 세력 앞에서 내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내가 주님을 배반하진 않을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이들에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귀하는 자들은 결국 현재의 삶 속에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이 그림을 이들에게 보여주었던 이 모습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까요? 이들을 향해서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3절과 14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난을 지나가고 있었던 자들. 자,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4만 4천 명 하나님의 택한 자들, 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 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 환난을 받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 환난을 당한 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족속,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겪는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에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이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아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중세 시대에도 또한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물질주의의 그와 같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호시탐탐 악한 마귀가 삶 길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믿는 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어 보이고 교회의 돌파를 매진하는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가고자 힘쓰는 그 사람들이 바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고난 속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록 박해가 있고 세상 속에 아무런 힘이 없어 무력하게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박해하는 자들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이들은 느껴졌지만 그렇지 않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놀라운 메시지를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찬양의 고백 속에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그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됨을 고백하고 있어요.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전투하는 14만 4천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이들은 이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지만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모든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어떤 유능함과 나의 도덕적인 것에 구원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지금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풍파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쳐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이 시간에도 낙심되는 상황과 아픔의 상황을 지나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낙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는가?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한 마음의 졸임과 그와 같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의 기계를 지켜나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패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신 하나님이 결국 그 백성에게 세상 속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귀한 그 대열에 함께 동참하는 그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셨고 이제 또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고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7절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자, 이와 같은 승리하는 자들 14만 4천에 해당되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한낱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현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자, 보좌 앞에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보좌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만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청와대 만찬에 초대받는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뭘 치겠다요? 장막을 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잠시가 아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언젠가는 떠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어떤 것도 상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이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남 몰래 흘리는 그 눈물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파하는 자녀들의 눈물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처럼 우리의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닦아주실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흘린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고 있어요. 14만 4천 명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전투하는 교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과 이 영원한 은혜를 누리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과거에 행하신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또한 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면 미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절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두려워하지,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여섯인이 떼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염병, 공포, 화살, 재앙, 지금 이 6장에 있었던 그 세상에 행해지는 심판의 상황들이 지금 이 시편 91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6가지 인심판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우리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재난도 일어날 수 없다. 그에게 닥치는 재난은 재난이 아니라 비밀한 형태의 선일 뿐이다. 비밀한 형태의 선일 뿐이다.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선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4만 4천 명의 축복.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풍랑 있는 이 시대에, 재앙 많은 이 시대에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어떠한 풍랑과 환경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파많은 세상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